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에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늘은 도대체 어떤 하늘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곳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라는 거 하고, 두 번째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라는 것과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도대체 누구여야 합니까? 누구입니까? 라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은 어떤 하늘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늘이 하늘이지 무슨 또 다른 하늘도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하늘이라고 다 같은 하늘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그 중에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조그맣게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과연 거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건축한 이 조그만 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기권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기권 하늘에는 새도 날아다니는 하늘이고 그 다음에 비행기도 날아다니는 그런 하늘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그 하늘만 하늘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하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들, 이건 무슨 말이냐? 이것은 대기권 밖의 하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주 하늘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고요. 이 하늘들은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의 하늘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은하계 하면 은하계가 얼마나 큰 겁니까? 라면 지름이 약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10만 광년이 도대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냥 무지무지하게 크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10만 광년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이걸요. 그러니까 이 은하계의 지름이 10만 광년이구나 목사님이 그러는데 누가 물어보면 무지무지하게 큰 것이다 그렇게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맞는 거예요. 은하계가 얼마나 큰 것이냐. 그런데 이 은하계, 이 무지무지하게 큰 은하계가 이 우주에 얼마나 있느냐? 최소 발견된 것만 1.4조 개. 도대체 모르시겠죠? 이렇게 단위로 갈 때 조 그러잖아요. 조. 도대체 뭔지 잘 모르시겠죠? 최소 1.4조 개, 최대 2.7조 개 발견된 것만. 은하계의 지름이 10만 광년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은하계가 2.7조 개가 있다고 그러니 상상이 가지라는 겁니다. 상상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에 그 하늘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따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하늘이 있습니다. 세 번째 또 다른 하늘. 또 다른 하늘이 있는데 이것은 하늘 위의 하늘입니다. 은하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7조 개라고 하는 은하계, 어마어마한 은하계가 있는데 그 하늘들 위에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을 가리켜 우리는 아버지 집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을 좀 찾으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좀 찾기 힘드신 분들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하늘 위에 하늘.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처소가 하늘 위의 하늘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하늘 위의 하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요새 새벽예배 때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 지난 금요일 날 7장을 요한계시록 7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들어갈 차람인데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 앞으로 이게 어디예요? 하늘들 위의 하늘, 바로 이곳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천사의 손에 올려서 하나님 앞으로 상달되는데 그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은하계 하나를 지나는데 10만 광년이 지나는데 10만 광년이라면요 우리가 죽었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도 근처도 못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려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냥 막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오잖아요. 스플릿 세컨으로 그냥 탁 눈떠 보면 기도의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 먼 데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겠어요?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4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바로 이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과 하늘들 위에 하늘, 그곳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좀 감이 잡히실는가 모르겠네요. 네. 하늘이면 다 하늘이지 무슨 또 다른 하늘이 있습니까? 예, 같은 하늘이 아닙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복수로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요. 하늘들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God created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늘들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하늘이라도 다 같은 하늘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천체에 대해서 아니면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자세히 알면 알수록 아마도 입이 딱 벌어질 겁니다. 천체를 보면서요, 우주를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 크신,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크셔도 너무 크신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냐? 잘 몰라요, 우리가. 반대로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떠냐?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정말 그렇게 작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좀 세상에서 뭔가 좀 된가 싶고, 그 다음에 좀 힘이 있는 것 같았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크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울로 바꾸잖아요. 바울이란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작은 자란 뜻이에요. 작은 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티끌과 같은 우리 인생, 도토리 키자기 하면서 내가 조금 더 배웠다고, 내가 조금 더 힘이 있다고,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어깨에 힘주는 모습 보면요, 하나님이 웃습니다. 웃어요. 학계 말씀처럼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인생들이에요. 건강도 다 날아가고요, 재산도 다 날아가고요.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안 된다고. 평생 살면서 늘 겸손하고요. 하나님이 축복해주면 축복해줄수록 더 내려갈 줄 알아야 되고요. 더 겸손해질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다가요, 정말 국물도 없습니다. 노숙,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리 인생이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요? 하늘과 하늘들 위에 하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우리 아버지요. 이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하니까 하나님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또 질문하기를,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꼭 불러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나가여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지금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런 남성으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있는 그냥 남성적인 아버지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상, 그런 남자의 상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는, 그렇게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뜻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남자의 상, 그런 아버지의 상, 그런 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남성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어머니 상으로 비유하여 말씀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여자죠?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여인들이죠,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여인을 비유해서 하나님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젖을 먹인다, 자식을 품는다. 지금 어머니 상을 여기서 지금 하나님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머니 상을 갖고 계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암탉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자녀를 모류한 일이 몇 번이냐. 하나님은 분명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어머니 상으로 비유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버지 상으로 다가오시고 때로는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겐 특권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요,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럼 구약에 나타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갖고 다 싹 죽여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 소들이 뛰놀므로 법궤가 흔들려서 쓰러지려니까 그 법궤를 탁 쓰러지지 못하게 붙들었거든요. 그럼 우리 편에서 볼 때 칭찬해야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법궤를 옮길 때 그렇게 옮겨서는 안 되는 거였었거든요. 그리고 법궤를 잡아서도 안 되는 거였었거든요. 하나님의 법칙에 보면. 그런데 우사가 법궤를 잡았다고 실수했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둬가셨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물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리 분노하면서 쳤어요. 물론 반석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축들이 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다라고 해서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할 거야. 얼마나 억울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가진 고생을 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이끌고 왔는데 지금 바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이제 좀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한 번 화냈다고, 한 번 분노했다고 그 지팡이를 2번 그냥 내리쳤다고 반석을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저 꼭 가나안 땅에 좀 같이 좀 들어가게. 안 된다니까. 아,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다니까.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넌 못 들어가. 그런 하나님이었었어요. 그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러니까 똑같이 구약에서 11조를 드리는 것과 신약에 들어오면서 11조를 드리는 것, 이건 개념이 틀리다니까요. 구약에서 11조를 드리는 건요,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른 목소리를 부러뜨릴까 봐 무서워갖고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요.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약에서는요, 11조를 드릴 때 안 드리면 다른 목소리를 부러뜨릴까 봐 드리는 거야. 나 너무 감사해서. 신약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건요, 죄를 져서 그 죄 가운데 심판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고요.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불을 내려갖고 다 죽여버릴까 봐. 그래서 마음이 이상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도 보면요, 모세를 부르셔갖고선 십계명을 줍니다. 2돌판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니까는 너 외에는 이 산에, 이 거룩한 산에 아무도 못 올라오게 하라. 너 외에 다른 사람들이 오려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냥.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요, 야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보면요, 무시무시하고요, 그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신약에서 나타나는 그 아버지, 똑같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어요? 야훼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품어주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 상을 우리가 보잖아요. 어떤 하나님이냐? 그 집안의 재산 절반을 뚝 잘라갖고선 나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할 수 없어,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니까 할 수 없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상고가 뭔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봤더라고요. 한 달, 두 달 샤워도 못했지요. 양치질도 안 했지요. 그 다음에 배고파서 굶었죠. 다 초췌해진 그 모습. 아버지가 봐도 이게 내 아들인가 할 정도인데, 상고가 뭔데 그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가고 그 아들을 껴안잖아요. 입 맞추고 목욕시키고 새 신발을 입히고 반지, 잔치를 베풀고. 구약시대 같으면요 죽었어 벌써. 다리 뭉둥이가 벌써 부러졌고요, 가까이 그 집 가지도 못해요. 어딜 감히 그냥.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서 그 우리가 섬기는 그 아버지의 상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내게 잘못한 자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라. 계속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70번에 7번, 77, 49, 490번이면 무한정으로 하라니까. 무한정으로. 아마도 우리가 구약시대 때 살았으면요 우리 벌써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입만 열면 불평하고요, 입만 열면 원망하고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냐, 뭐 그냥 조금 잘 될 때는 좋아서 막 이러지만 조금 안 되면은 그냥 우락부락 해갖고서 이거 교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뭐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냥 위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원망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냥 팍 한 대 치면 우리가 죽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다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다 죽었어요 벌써.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까? 소크라테스는요, 나는 내 양심을 향하여 기도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인간의 양심은요 정말 근본적으로 타락되었으므로 우리 가운데에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갖고 있는 사람이 있냐? 아무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안에 늘 뭐가 있다고요? 몬스터, 괴물이 우리 안에 잠재해 있다고. 이게 가만히 있어서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괴물이요 한번 들고 일어나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는데 뭘 저럴 줄 몰라요. 타락한 우리의 인간들은요 언제 뚜껑 한번 열리면요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다니까요. 지존파, 그 다음에 무슨 뭐 자존, 무슨 파. 사람이 한번요 이 안에 있는 괴물이, 죄의 악성이 한번 들고 일어나면요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나는 내 양심을 향하여 기도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의인이 있냐?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냐? 아무도 없다니까요. 범신로자들은요 자연을 향해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해나 다리라든가 나무라든가 바위 그런 걸 보면서 기도해요. 무당들은요 귀신에게 기도합니다. 무당들 귀신에게 기도하는데요, 이 사람들 무섭게 기도합니다. 밤 12시, 밤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요, 겨울에도 얼음 깨고 물속에 들어가서 1시간씩 기도합니다. 귀신 불러오느라고요. 진짜 그 무당들은요 작두에서 진짜 뛰잖아요. 돼지 머리 들고요. 흉내냈다가 큰일 납니다. 그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진짜 무당들 귀신들에게, 진짜 무당들 신내리는 무당들 있잖아요. 기도 무섭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그 수공물을 향하여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보니까요, 저희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수공물에 막 빌고 복달라고 그냥. 성경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한심한 사람은요, 죽은 돼지 대가리 앞에다 놓고선 그 콧구멍에다가 돈 씌워놓고 거기다가 빌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그거 정말. 살아있는 돼지면 또 모르겠어요. 살아있는 돼지면 죽은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콧구멍에다 돈을 쑤셔 넣으면서 그냥 요번에 세상에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거기다 빈다고 그 죽은 돼지 대가리가 뭘 해주겠냔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까 지금? 어디다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그러나 우리는 지금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까?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기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봅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그 다음에 19장 26절 말씀 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기도하겠어요? 여기에 있는 의자를 이쪽으로 옮겨라. 하나님 이 의자를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요? 얘야 네가 옮겨라. 그거는 여기에 있는 산을 향하여 우리가 바다로 이제 옮길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산을 바다에다 우리가 던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믿고 섬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태풍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남들은 다 우리를 보면서 당신은 망했어, 이제 죽었어, 이제 끝났어 라고 하지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할 때까지는, 하기 전까지는 모든 끝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나는 겁니다. 사람이 옆에서 다 끝났다, 아니요,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치고 맨 꽁지로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순간에 뒤로 돌아서 그럴 줄 모르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 하면요 꽁지가 1등 되고 1등이 꽁지 되는 겁니다. 인생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니까요. 너무 잘 나간다고 어깨에 힘줄 필요도 없고요, 너무 인생 바닥을 친다고 어깨를 쭉 내릴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돌이킬지 모르는 겁니다. 마음의 믿음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세우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축복받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